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리스도, 방주, 세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 방주, 세례.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은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세워주시는 완전한 승리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속죄의 제물 되심은 단번에 이렇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피 없는 제사를 드리는 천주교와 달리 기독교의 예배는 이미 그 자체로 영광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주님의 완전한 드리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 사도는 그 공동체에 그리스도, 세례, 방주라는 이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 핵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 사함을 받고 죄 회개할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겼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 여정이라는 겁니다. 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옮겨가셨습니다. 물 심판 가운데 아라랏산에 생명의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죽었던 자가 씻음을 받고 생명의 그 자리로 옮겨간 세례처럼 우리는 여정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옮겨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실패했는데요, 옮겨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옮겨가고 있습니다. 막막한데요, 하나님이 옮겨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는요, 그 죄 사해 주시는 권세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지막 목적지인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가기까지 여정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계속 지금 진행해 가는 여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여정 중에 있어요. 그 여정의 길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너무 실패가 크면 뭐 하려고 하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라는 사람의 마음, 악한 영향력이 오기 쉬운데 그 핍박받는 오이코스 공동체, 이 베드로 공동체에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정 중에 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여정 중에 있다. 이 고난도 그 여정의 한 부분이지 전부가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치를 여정 가운데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린 또 일주일치를 또 하나님이 주신다면 여정 가운데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만 모두 다 여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설명하는데 굳이 이 모티브를 사용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말할 것도 없죠. 이미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는 사역을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정 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옥은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하면서도 대단히
신약 성경에서 제일 난해한 구절이 지금 이 구절입니다. 가장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지금도 첨예하게 많은 대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거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옥에 있는 영들에게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영들에게, 사망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즉각적으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들, 지옥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너희들은 끝장이야 라는 선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는요 설명이나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는 외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선포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해 보면요, 복음은 선포입니다. 설명하지만 선포예요. 반드시 반대급부가 와요. 그냥 있지를 못합니다. 그 안에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심판적인 요소가 있어서 견디지 못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좀 힘들 때 없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많이 힘드셔야 아주 정상입니다. 말씀이 깊이 들어올수록 자연스럽게 심판이 그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멀쩡하게 나가면 그 사람은 이미 말씀을 깊이 못 들은 거예요. 그냥 훑고 지나가는 겁니다. 지옥의 영들에게까지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의미고, 저는 두 번째, 문맥적인 의미를 따라갑니다. 제가 이 설명을 잘하는 걸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문맥적인 의미를 따라갑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영들에게 선포하셨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영들이 누구냐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영들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전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불순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불순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불순종한 자들이 지금 이 선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오셨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아니,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를 여신 분이고, 노아는 구약의 저기 창세기 스토리인데 어떻게 된 일이죠? 십자가는 십자가 이후로도 그 역사가 전하여질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는 십자가 이전으로도 그 능력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뭐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약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약에 믿음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는 안 계셨는데 모르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이전부터 있었고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노아가 메시지를 전할 때 그리스도가 노아를 통하여 믿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노아를 통하여 놀라운 사역을 전한 거예요. 그 사역이 딱 떨어지니까 심판이 임하잖아요. 순종과 불순종으로 딱 나눠지는 겁니다. 이상하게 세상은요 모호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오면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노아 시대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아 시대에 노아가 살아있을 때 불순종한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자, 영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맥에서 분명히
노아 시대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은 신앙생활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영덜이라고 했으니까 지옥, 선포라고 했으니까 복음 전도,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당을 가셔야 돼요. 그러면 천주교로 가셔야 됩니다. 천주교는 죽고 나서 한 번 더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구절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뭐예요? 당신이 헌금을 많이 하면 지옥에 있는 자가, 그들은 연옥이라고 말하죠. 연옥에 있는 자가 다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기회는 바로 영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양화진에 있는 모 기념교회 모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이 구절을 실제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셨다가 크게 이단 시비에 휘말려서 나중에 사과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장례 갈 때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다 추도 예배 드리면서 죽은 자를 위하여 예배하면서 왜 지옥에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문제가 되느냐.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여러분, 기억해 놓으십시오. 우리가 장례식 가서 추도 예배 드리는 건 죽은 자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성례예요. 교회의 세례, 결혼, 장례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성례입니다. 산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룩한 예식이지, 죽은 자들을 위해 드리는 추도 예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추도 예배 드린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죽은 자를 위하여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가족이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예전에는 그 고인이 믿지 않으면 교회에서 아예 예배를 안 드렸어요. 고인이 믿지 않으면 아예 예배를 안 드렸어요. 안 믿었는데 어떻게 예배를 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없죠. 성례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례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안 믿었는데 어떻게 성례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예배학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성례인데 예수도 안 믿는데 제가 어떻게 주례를 한단 말입니까? 무슨 월급쟁이도 아니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받는데 예수도 안 믿는데 세례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결혼식 똑같아요. 장례식. 고인이 믿지 않으면 성례는 집행이 안 됩니다. 믿으면 장례식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고인이 믿지 않더라도 가족을 위한 감사 예배는 가능합니다. 그때는 교회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슬픔 당한 자를 위해서, 아픔을 당한 자를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후 세계에 복음의 기회가 있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지옥에 가서 요청을 할 때, 그때의 아브라함의 설명이 뭡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강이 있어서 여기서 이리로 올 수 없고 저기서 이리로 갈 수도 없다고 한 말씀은 거짓말입니까? 강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한번 지옥에 간 자가 건너갈 수 있다면 성경책을 바꿔야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다 바꿔야죠. 앞에 있는 이야기 다 바꿔야죠. 그런데 없어요. 지옥에 간 자는 지옥에 간 자입니다. 천국에 간 자는 천국에 간 자예요.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정을 할 때에 구별하셔야 돼요. 뭐를?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죽었던 우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불순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8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불순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뜨난 자들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사람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순종합니다. 주님이라면 내 자존심, 내 상처 아무 문제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순종으로 넘어간 자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기 때문에 주님이라면 기꺼이 할렐루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정 중에 있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 불순종에 있다, 심각한 복음의 오류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편만해졌죠. 누가 주님을 순종하려고 합니까? 나를 순종하지. 누가 교회를 순종합니까? 내 원하는 대로 가지. 내 일정 따라서 예배 드리지 무슨 예배에 내가 목숨을 겁니까? 불순종의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이 사실을 도전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실? 내가 여정 중에서 불순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서리치도록 깨달아진 거예요. 노아를 통하여 몸서리치도록 깨달아진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에서 옮겨진 그 불순종에 대하여 이기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여정 중에 초대하셨을 때 또 하나의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그들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이제는 방주 개념으로 넘어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어렵지 않죠? 그런데 사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라는 것은 베드로서의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실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렇죠?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잠깐만 노아 스토리로 가봅시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물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게 중요한 변환점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물 심판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모티브를 지금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물이 심판이었는데 물 심판을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정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심판 같은 물이 나를 건져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실패케 했던 그 일들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그게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여정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겁니다.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겁니다.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하죠? 예,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 물심판이 맞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물심판이 누구를 심판했던 겁니까? 불순종하던 자들을 심판한 거예요. 그 불순종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을 그 악한 자들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건져내신 거예요. 나는 물만 보니까 저 어려운 거 물, 저 힘든 물, 저 아픈 물, 내한테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세상이 다 실패야. 깜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일들을 통하여 나의 불순종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몰랐어요. 딱 전해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8명 빼고는 전부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 인류 가운데 8명 빼고 전부 다 불신자예요.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날마다 악한 말을 쏟아내고 지나가기만 하면 돌을 던지고 날마다 거기 가운데 핍박하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수십 년의 기간을 120년도 방주를 지으면 어려운 기간을 살아가는데 8배고 그 악한 시대에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일터에서요 한 두세 사람만요 나하고 부딪혀도요 그게 지옥 같잖아요. 가정이요 내가 한 사람만 두 사람만 힘들어도요 들어가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악하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어떻게 견디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심판인 같았어요. 아니에요. 예, 그 심판이 맞습니다. 근데 심판은 궁극적으로 그 악한 자들에서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방주는 이 땅에 있는 심판과 실패는 우리를 더 이상 불순종에, 더 이상 악한 자리에, 이 땅에 더 이상 그 어둠에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목사님들을 뵈면 꼭 개척을 권합니다. 목사님 꼭 개척을 하세요. 뭐 이미 나이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목회하고 계신 분들 꼭 개척을 해보시고, 그러면 마음 있는 분들은 아멘 하는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이렇게 고민하면요, 첫 번째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상가를 하나 얻으려고 해도 요즘 상가 임대료가 얼마인데 보증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그대로 목사님은 돈에 자유하지 못하신 겁니다. 속이지 못하잖아요. 돈에 자유하지 못한 게 드러났잖아요. 두 번째, 사람이 없어요. 어머나, 교회 사람 모으려고 했다면 완전 착각인데, 사람 의지였다면 반드시 개척하십시오. 자유하셔야 됩니다. 사람 의지에서 하려면.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나를 걸고 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악한 것들인데 난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결국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옮겨가시는 겁니다.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자유케 해주셔서 우리로 그 자리에서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섬김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봉사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해보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딪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게 왜 그렇습니까? 순종으로 옮겨가라고. 내 그 신장 막 붙잡고 소리치려는 마음들을 다 옮겨가라고. 놀랍게도 여정 가운데 주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에 대한 이 땅의 사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주님은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건지셔서 오히려 이 여정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이 노아, 방주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를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오는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저는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이 여정의 마지막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땅에 방주처럼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그 여정에 똑같아요. 물 위에 떠 있어요. 물에서 물을 지나가지고 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를 통하여 확실하게 하나 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라는 겁니다. 나는 물 위에 떠 있는데, 나는 어려움 가운데 떠 있는데 더 큰 그림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를 방주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가 방주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 뭐예요? 품고 물 위에 떠서 옮겨가고 계시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이에요. 나는 물을 맞닥뜨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고 품고
옮겨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여정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불순종을 멸하시고 모든 우리 안의 어려움을 통하여 악에서 건져내신 주님이 우리한테 딱 장착해 준 게 뭐냐면 선한 양심이에요. 이 선한 양심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이 선한 양심이에요. 물론 양심이라는 것 속에는 사람을 향한 마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을 선명하고 민감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속에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닥치고 어떤 파도가 지고 막 거기에 비가 막 계속해서 내리고 40일을 그냥 주야로 막 쏟아 부어도 그 방주 안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실하게 신뢰한다면 할렐루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할렐루야,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할렐루야, 선한 양심은 확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그분을 충성하고 그리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신뢰, 의지, 충성, 신뢰, 의지, 충성, 신뢰, 의지, 충성. 그냥 착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충성하는 이 세 가지 마음이 그 양심에 가득해지는 삶이 될 때에 이 여정을 기꺼이 걸어가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자리를 조금 더 떠나지 않으면 이 여정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이 자리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방주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쏟아져도 난 방주 안에 있다니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시잖아요. 8명 살았잖아요. 우리 살 거예요. 근데 두렵죠. 아프죠. 그러니까 뭐예요? 선한 양심을 잃지 마셔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분명하게 그분을 붙잡고 신뢰하며 그분에게 충성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른 곳에 주면 안 돼요. 그분에게 충성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영원한 임재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우리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스패포드의 이야기를 종종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D.L. 무디 목사님과 동력했던 집사님이셨습니다. 사실 목사님 교회에 회계를 담당하고 주일학교도 다 같이 섬겼다고 그래요. 근데 아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전 재산을 들여서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시카고 대화제 때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온 집안에 풍비박산 났습니다. 너무 가족들이 힘들어가지고 아내와 2딸을 잠시 영국으로 보내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보가 왔어요. 그 딸이 탄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 파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떻게 철저히 무너져도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가 있는가. 아들을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 자녀들을 살리기 위하여 보낸 여정에 배가 부서져서 죽었잖아요. 시신도 찾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배를 타고 여기쯤 배가 무너졌다고, 가라앉았다고, 여기쯤이라고. 그냥 그 자리에 눈앞에 시꺼먼 바다가 있는데 서보니까 막막하죠.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솟아나는 그 자리에서 스패포드가 고백하기를 자기도 모르는 무엇인가가 속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평생을 주님을 부여잡고 산 선한 양심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인 거예요. 다 빼앗아가도 내 하나님은, 아니 나에게 생명을 빼앗아가도 내 하나님은 빼앗아갈 수 없기에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께만 충성하는 선한 양심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목사가 봐도 몸이 아파서 힘드신 분들, 별것 아니라는 그 돈이 없어서 팔을 동동 굴리시는 분들, 과거의 상처에서 여전히 묶여 일어나려고 하면 또 넘어지시는 분들, 스스로 신뢰가 안 되어서 자꾸만 작아지시는 분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미 우리는 방주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정은 반드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날에 이르기까지 승리하게 하실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예배하며 예배가 출발이 돼요. 그분만큼은 내 안에 고백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